1절로 4절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 다 찾으시면 우리 장나율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직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일어서셔서 봉독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아빠 닮아서 성경을 순식간에 속도감 있게 읽었어요.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데오빌로. 한번 더. 나의 데오빌로에게. 네, 나의 데오빌로에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 말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누구에게?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죠? 부모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이, 자녀가 한 명이건 자녀가 10명이면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너무 가난해서 자녀 한 명을 다른 집에 입양 보내야 될 때 부모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장남이라 안 되고, 둘째는 듬직해서 안 되고, 셋째는 삼형제라서 안 되고, 넷째는 귀염둥이 막둥이라서 안 된다고. 굶어 죽을지언정 자식 새끼 하나라도 밖으로 내돌릴 수 없다라고.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리가 없다. 하나님께는 군중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께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집사님만 안 하셨으니까는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한 곳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로 9절을 찾으십시오. 4절로 9절을 찾으시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찾으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1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 1월이 아니라 다 찾고 얘기해야 되겠다. 자, 출애굽기 35장.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137페이지입니다. 구약 137페이지 출애굽기 35장. 다 찾으셨나요? 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언제 출애굽을 했냐면 1월에 출애굽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1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 1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됩니다. 3월과 4월에 해당되는데,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1월 달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3월입니다. 3월에 도착했어요. 3월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다시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길게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을 이 출애굽기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뭘 명하시냐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예물을 드려라 라고 명하세요. 자,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될 예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해야 될 말이 되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첫 번째, 여기 보면 헌금의 원칙이 나와요. 헌금의 원칙 뭐냐?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눌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살필 것은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조각목이라고 나와요. 조각목.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 조각목은 이렇게 나무를 조각 낸 목재를 말하지 않아요. 되게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이 이거를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경을 몰랐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이제 본인이 모르는 걸 깨닫고 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조각목이 나무를 이렇게 조각 낸 그런 조각난 나무인 줄로 알았다라고 고백하시는데, 이때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나무예요. 다르죠? 네, 달라요. 저 나무예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정확히는 씨띠나무라고 불러요. 씨띠나무. 한번 따라할까요? 씨띠나무. 네, 저 나무가 씨띠나무고 우리말 성경에 이제 조각목이라고 여기저기 번역되어 있는데 저 조각목이 저 씨띠나무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완전히 다른 그런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고, 저 나무는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립니다. 막 수십 미터까지 내려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서 나무가 자라는, 광야에서 자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무인데, 저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아마도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서 이 나무가 단단해졌는지 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딱 보면은요, 저 나무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목재로 쓸만한 큰 나무이고, 이렇게 광야에 나가 보면은 저 나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막 우리나라 산처럼 막 천지에 곳곳이 가득 채워서 저 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광야에 나가서 저 나무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이고, 저 나무가 광야에서 유일한 목재로 쓸만한 대형 나무입니다. 뭐 저거를 대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광야에서는 저 나무가 대형 나무에 속해요. 대형 나무에 속해요. 자,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랍니다. 금이 필요해, 은이 필요해, 노치 필요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해달의 가죽, 향품이 필요해, 각종 보석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금, 은, 놋은 이 당시에 굉장히 귀한 광물에 속합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 집에 막 금이 넘치죠? 나만 해야 되나? 네. 지금도 사실 금, 은 이거 귀한데, 저 당시에는 금, 은, 놋이 굉장히 귀한 광물입니다. 더구나 해달의 가죽.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막 사면, 우리나라처럼 사면이 바다인가요? 아니죠. 뭐 해달의 가죽 내지는 뭐 향품. 이 당시에 향품은 주로, 물론 그 중동 지방에서도 생산이 되지만은 주로 어디서 생산이 됐냐면 인도에서 생산이 된 향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고급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이나 뭐 향품 이런 것들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명품이에요. 명품. 자, 앞집 김 씨가 하나님께 금을 드리는 거예요. 옆집 박 씨는 해달의 가죽을 드려요. 뒷집 이 씨는 인도에서 가지고 온 향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무 가난해요.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난 딴 게 필요하지 않아. 네가 문 열고 나가서 보이는 저 조각나무 있지, 저 시띠나무 있지, 저거 잘라와. 내가 저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만큼은요? 하나님은요, 금과 은과 놋과 해달에 가지고 향품과 동등한 가치로 그 조각목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드린 그 조각목은 나한테 너무너무 필요하고 소중하단다. 얼만큼?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우리도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하죠.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강대상, 뭐 이렇게 뭐 또는 헌금, 봉헌대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또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정말 예배당 지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해서 특별히 마이크, 음향 시스템 이런 거를 내가 헌물로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예배당 똑같은 예배당이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다음에 뭐 분향단, 법궤, 제일 중요한 법궤. 자, 제가 정말 어려운 퀴즈 낼게요. 분향단, 번제단, 이 중요한 법궤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예? 아카시아나무. 어떻게 아셨어요? 정확히는 무슨 나무요? 시띠나무, 조각목. 문을 열고 나가면 보이는 그 조각목. 광야에서는 제일 흔한 그 조각목. 누구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조각목.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온 그거 가지고 내가 법궤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겠다고. 우린 굉장히 막 그것이 화려하게 사진을 보면 화려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조각목으로 법궤 만들고 분향단 만들고 그런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 금을 입히거나 놋을 입히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멋쩍고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지. 사실 그 법궤도 분향단도 번제단도 모두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만드냐면 그 흔한 조각목, 시띠나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린 바로 그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축제의 날, 가장 중요한 날,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낳았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 어려운 퀴즈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인 말씀일까요? 데오빌로. 자,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요, 누가는 그 데오빌로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되게 좋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건 나중에 언젠가 성경 공부할 때 말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데오빌로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 데오필로스, 다시요, 데오필로스. 저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인데 저 이름은 합성어예요. 데오스, 하나님, 신이라는 단어하고 필로스, 뭐 사랑하는, 친한, 친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정말 좋죠. 정말 좋아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되게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 얘기는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다 하는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실존 인물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로마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 왜 그러는가?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러요? 각하라고 불러요.
각하라고 보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요 로마 총독들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여요. 그것을 기초했을 때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최소한 로마 총독 이상의 고위직의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이름은 실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명이 아니고 아마도 별명일 가능 또는 별칭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핍박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별명을 불러서 데오빌로라고 부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발간하는데 후원하는 후원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요. 이 사람이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고 발행해서 책으로 내는데 후원하는 후원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부분이 우리한테 낯선데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요. 우리 로운이가 얼마나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쓰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글을 읽고 잘 씁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일기, 여러분의 글 쓴 글을 책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이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0%에서 15%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8에서 9은 뭐예요? 옛날 말로 하면 까막눈. 까막눈. 요즘식으로 하면 문맹이요. 그러니까 8에서 9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글을 쓸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모이면요 대부분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딜 찾을 거냐? 골로새서 4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골로새서 4장 16절. 에빌골몬. 에베소 뒤에 에빌. 빌립보서 그다음 골로새서 있어요. 그다음 몬. 빌레몬서 있어요. 에빌골몬. 골로새서 4장 16절. 골로새서 4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아직 안 찾으신 분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몇 페이지인가요? 328페이지. 신약 328페이지래요.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는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주어져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글 읽을 줄 아시죠? 아니 몇 분만 대답하시면 우리 교회도 8은 까만 글 읽을 줄 아시죠? 아멘. 그러면요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특권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성경이 주어져도 읽을 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성도들이 모이면 그 중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로마서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쇄 환경도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어디에? 파피루스하고 양피지입니다. 파피루스 양피지요.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일단 파피루스. 저거는 뭘로 만드냐면 그 이집트 나일강에 나는 식물로 만드는 거예요. 식물로 그 식물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만드는 게 저 파피루스예요. 그거는 당연히 저런 식으로 잘 찢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뽀개져요. 깨져요. 그 느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얇은 나무 합판 있죠. 아주 얇은 나무 합판.
그 위에다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요? 이게 보관하기 어렵고 잘못 보관하면 이렇게 툭 부러지거나 깨지는 그런 거예요. 자, 이 파피루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종이.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런 식으로 저것도 파피루스인데 저 파피루스를 어떻게 했냐면 두루마리로 만드는 거예요. 식물을 이렇게 쪄가지고서는 두루마리로 만든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보관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저거를 이제 잘라요.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서는 지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성경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겹치어서 책을 만드는 그런 기술도 이제 이 당시에는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주로 저런 두루마리에다가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거는 뭔가 좀 달라 보이죠. 민미성 원사님만 달라 보이나요? 뭔가 좀 달라 보여요. 뭔가 좀 이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질겨 보이지 않나요? 저거는 양피지예요. 양피지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주로 양 가죽이나 염소 가죽, 송아지 가죽으로도 만드는데 송아지 가죽은 고가예요. 훨씬 좋은가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저런 식으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두루마리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저기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자, 파피루스는 그 당시에 가장 저렴했습니다. 저렴해서 흔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기자들이 신약성경 기록할 때 아마도 가장 먼저 파피루스의 신약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운송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피지 가죽에다가 신약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도 성경에 나와요. 자,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신약 346페이지. 제가 이렇게 이 성경들을 찾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통은 이렇게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가지라고.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래요. 이때 책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리고 가죽 종이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누가복음 한 권을 기록하는데 기간과 비용은 그럼 얼마나 들었을까? 아까 같은 그런 파피루스나 양피지 가죽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얼마큼 들었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 당시는 대부분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두루마리의 길이는 약 3.4m입니다. 3.4m, 한 두루마리가 약 3.4m입니다. 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아주 싼 게 20만 원 내지는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두루마리에 다 기록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로마서는. 반면 누가복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복음서 중에 가장 긴 복음서가 뭐라고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처럼 긴 복음서는 이 두루마리가 최소 2개 내지 3개가 필요했습니다. 3개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로 치면은 종이값이 얼마 필요하면 5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50만 원. 누가복음은 얼마가 필요했을까요? 종이값이. 두루마리가 2개 내지 3개 필요하면 100에서 150만 원. 좀 비싸게 하면 그러니까 150만 원 잡읍시다. 종이값이 로마서는 50만 원. 이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면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줄줄이 설명할 텐데 오늘은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50만 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약 150만 원 정도의 종이값만 필요해요. 여기에 인건비가 필요했습니다. 인건비. 왜 그러는가? 자, 로마서 16장 2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로마서는 금세 찾겠죠. 사도행전 뒤에 있어요. 로마서 16장 22절.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로마서 16장 22절. 로운이 다 찾았나요? 로마서 16장 22절. 네. 16장 22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로마서는 누가 썼나요?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어요. 또 금세 읽고 갑자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 전에는요, 글을 쓸 때에 저자는 입으로 불러줘요. 자기가 쓸 내용을 불러줘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집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로마서 16장 22절을 보신 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지 내용을 불러주는 저자가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어요. 지금같이 컴퓨터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한자 한자를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야 되는 시대입니다. 써야 되는 시대. 굉장히 어렵겠죠. 어려워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이 당시 얼마 들었는가? 아마 더디오는 돈 받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로마서 같은 글 정도 내용 되는 내용이면 인건비가 200에서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0에서 300만 원. 그러니까 그 집필하는 사람을 200에서 300만 원 주고 고용해야 돼요. 고용해야 돼요. 누가복음은 최소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자, 종이값 얼마라고요? 150만 원. 인건비 집필하는 사람 1000만 원 정도. 여기에 양피지 두루마리를 쓰면 누가복음 한 권을 기록하는데 억대 가까이가 뛰는 거예요. 억대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책을 못 내겠죠. 아무나 책을 못 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는 이 당시에 누군가가 책을 낼 때는 항상 돈 많은 후원자가 후원을 해줘야 책을 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는데 도움을 준, 즉 후원해준 후원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열악한 출판 상황에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쉽지 않은 작업이죠.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누가는 멈추지 않습니다. 밤낮을 가려가면서 한자 한자를 기록해 나갑니다. 누굴 위해서요?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한 사람을 위해서.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권수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장 많은 권수. 바울이에요. 자, 이제 맞출 수 있어요?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예요. 권수로는 바울이 가장 많은 권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내 이름을 날릴 거야. 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바울의 콧대를 꺾을 거야. 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많은 돈을 벌 거야. 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내 지식을 자랑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데오빌로 그 한 사람, 데오빌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는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가의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인정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들어 쓰세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가 갱신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각처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누가의 그 마음을 들어 쓰셔서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있어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의 어떤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한 사람을 품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주십시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한 그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들어 쓰십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지는 룻기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족속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모압 족속을 싫어하셨습니다. 시편 60편 8절에 아주 대놓고 하나님 모압 족속을 싫어하신다고 대놓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책의 이름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은 딱 2권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으로 책명을 만드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주연기 뭐 이런 거 만드신 거예요. 룻기를 열면 룻기는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요. 1장을 열면 기근과 죽음으로 인해서 룻기는 절망 가득입니다. 그 절망이 얼마나 가득한지 나오면은요, 자신을 향해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마라라고. 나옴이란 이름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마라는, 이게 마라탕을 생각하시나요 혹시? 마라는 쓴맛, 괴로운 맛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죽을 맛이야. 하루하루 사는 게 죽을 맛이야. 그런 고백을 나오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 4장에 가면 나오미와 룻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신앙에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맞죠? 남편 엘리멜렉은 흉년에 들자 우상 숭배의 땅 모압으로 갑니다. 신앙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죽음이 찾아오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2 아들 기럝과 말론이 죽어요. 그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 가면 낳고의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명 역사의 중심에 누구를 세우시냐면, 누구를 들어쓰냐면 룻입니다. 룻은 다윗 왕조의 문을 열었습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갔습니다. 구원사에 있어서 이 여인은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구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룻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나요? 룻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거야 라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다졌나요? 아니죠.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게 됩니까? 시아버지 죽고 시아주버니도 죽고 남편도 죽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얘야,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 너희 아직 그럴 수 있어 라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요. 동서인 오르반은 옳다고 나오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한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요.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그 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결단해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2 과부다 보니까요,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래서 룻이 나가서 씨앗을 추수한 것들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
유대법에 따라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아서 시어머니 나오미 품에 안겨줍니다. 룻의 일생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혼하고 사별하고 재혼하고 애 낳고. 여기에 뭔가 대단한 일이 있나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구원사의 한 축으로, 다윗 왕조의 문을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여인으로 이 여인이 사용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이 여인은요 단 한 번도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야, 하나님 위해서 큰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 결이 없었습니다. 룻에게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 한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 이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 여인이 무슨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도 아니죠. 시어머니. 그 무시무시한 시어머니. 그 한 사람을 가슴에 품었더니 그녀는 다윗 왕조의 문을 여는 사람,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사람, 그리고 구원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 여인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 한 사람이 품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 한 사람을 품어주십시오.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제가 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데이빗 플로드라는 스웨덴 선교사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정진이나 주희자매님처럼 선교사로 결단했습니다. 1921년 아내 스베아하고 그다음에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 갖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 갖고 아프리카 콩고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놓고 콩고로 갔는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굶주림, 질병, 그리고 부족민의 적대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자신들이 찾아간 그 아프리카 콩고의 부족민들은요, 이 가족을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는가? 플러드는요, 마을에서 좀 떨어진 밀림에다가 진흙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기거했습니다. 굶주림, 그 다음에 말라리아, 그 다음에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이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래도 사역에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 부족 마을에 소년 하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아내인 스베아가 그 소년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딸을 낳고 딸을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때 이 데이비드 플러드는요, 버려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선교를 버립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딸도 버렸어요. 그 갓 태어난 딸을 선교 본부에 맡겨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술에 절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의 나이 73살이 되었을 때 술에 절어서 누워 있는데 한 자매가 찾아와요. 누굴까요? 딸이에요. 자기가 버렸던 딸이에요. 그 딸이 찾아와서 이 아버지에게
술에 절어 있는 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아빠 엄마는 아프리카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콩고 오지 마을에서 유일하게 전도한 한 소년 기억하시죠? 그 소년이 자라 복음을 전했어요. 마을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을 주민 6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32개국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아빠하고 엄마가 한 일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었어요 라고 전해줍니다. 그날로 데이비드 플러드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제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부정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명 더 할까요?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 본명이 이 사람 본명이 이래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 1910년 8월 26일 출생. 1950년 인도 캘카타의 선교회 설립. 그리고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 누굴까요? 네,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 45년 동안 열심히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예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23개국에 61개의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결핵 환자,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를 위한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료급식소, 그 다음에 학교, 이런 시설들을 세워지는 그런 선교단체가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겠죠.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에 뜰 거예요. 들어보시고 눈으로 보십시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여러분, 바다에 그 한 방울 물 떨어뜨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내가 이 카톡 보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전화 한 통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또 오늘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벌써 2년째 꿈떡도 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요. 근데 데이비드 플러드 선교사의 예를 통해서도, 테레사 수녀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세상에 결코 헛된 것은 없다고. 한 번에 한 사람씩 품어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미움과 증오와 멸시 속에서 외면하면 우리의 삶에는 잡초만 무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사람씩 품어주면 우리 삶에는 꽃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꽃이 되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었던 그 동역자가 꽃이 되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시인 에머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손가락질만 남고 내가 지나간 자리에 미움과 증오만 남는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던 곳에 그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충분히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값이 얼마요일 것입니다. 값이 얼마예요? 의료비가 얼마지? 차비가 얼마지? 교육비가 얼마지? 학권비가 얼마지? 책값이 얼마지? 전세값이 얼마지? 값이 얼마요? 심지어 죽을 때도 장례비가 매겨집니다. 매겨져요. 돈도 값이 매겨지죠. 환율이 매겨집니다. 값을 매긴다는 것은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짜리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짜리십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한 사람은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라고 우리 인사해 주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창수 형제님 천하보다 귀합니다. 로운이도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니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천하를 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과 말씀으로 섬겨주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나태주가 이런 얘기했어요. 품으려고 하면 잡초도 꽃이고 베어버리려고 하면 꽃도 잡초다. 또 잡초다. 여러분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저 인간 볼 일 없다.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됐어. 그냥 내가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지내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베어버리면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십자가 위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품어주고 기도해 줄 때 우리의 공동체가 꽃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꽃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품으려고 하면 잡초도 꽃이고 베으려고 하면 꽃도 잡초다. 아멘. 나의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를 꽃으로 만들어주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고 사람과 자연을 화목케 하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나의 데오빌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시죠? 상처만 받습니다. 마음만 상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만 늘어갑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관계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에게 나의 데오빌로를 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데오빌로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는 우리의 관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